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에 에필로그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핸드릭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시대에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라보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므로 그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나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핸드릭스 목사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가진 노하우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과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엘리사가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2012년 두산그룹은 아주 획기적인 기업 광고를 시리즈로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 광고의 모토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 6번째 시리즈로서 현명한 근성이라는 시리즈의 영상이 있는데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근성이 아닌 오기나 고집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누군가의 힘을 더해 문제를 더 빠르고 멋지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근성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혼자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나만 해결하겠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근성이 아니라 오류고 고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현명한 근성은 자신의 주변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 좋은 방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더 좋은 근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나만 하기 위해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오류고 교만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사람과 동역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나 혼자만의 노력이나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 사람과 연합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미래다.
어느 교회에 있어든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그 중에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아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아 그 사람과 연합하기를 기대하고 결합되기 위해 노력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유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심으로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바뀌지 않고 그 존재의 근원이 바뀌어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질서와 기준과 가치를 가진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바로 성령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일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전혀 발전을 경험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하여 마음을 낮춰, 즉 케노시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동역하고 협력하여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진 비전이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바로 다음에 하신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였고 세리였으며 특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기존 사회의 체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그의 어깨에 메어진 그 삶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였으므로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어부였을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바다에 나가 일하며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네, 오늘은 운수가 없는 날이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운에게 맡겨놓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가장 큰 계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비전으로 삼아 나아갈 때에 그는 어부가 아닌 창조주의 형상,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회의 기존 체계 안에 가로막혀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이야, 그 평안한 삶의 일부분으로서 신앙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평안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에게 아무리 외치게 해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비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내용을 내 삶의 길이요, 내 삶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본문의 그 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 몇 사람이 주도하고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그 분량들이 개발되어져 그들이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지고 성장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부흥되겠습니까? 바로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지 않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열어 그들도 우리의 삶과 사역에 동역하여 그 동역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그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결실을 맺게 될 때 우리 주의 교회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모두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바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그 교회에서 내 인격이 자라나고 내 삶이 자라나고 내 비전이 자라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각 지체가 분량을 따라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람한테 부족한 건 뭘까? 정말 이 사람처럼 감히 이 사람처럼 정말 완벽에 가까운 신앙과 완벽에 가까운 사역과 완벽에 가까운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을 향한 제 어떤 그런 이렇게 닿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바울일지라도 그 마음이 약해지고 그 마음이 무너져서 그 사역을 열심히 내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디도라는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나를 돕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인해 위로를 받았고 나는 그를 인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동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의 동무요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의 사자를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인하여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받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말씀처럼 참된 것을 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내 지식의 영역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영역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 인격의 영역에 들어왔는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는 것뿐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니까 이 복음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왔을 거야. 그러나 그럴까요? 우리가 아주 빨갛게 달궈진 돌멩이를 손에 잡으려 하면요 누구도 그 돌멩이를 손에 잡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우리 고구마 먹을 때 막 이러시잖아요. 막 이건 놓칠 수는 없고 잡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튀겨가면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왔다라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는 열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려는 내 안에 있는 열망이 식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복음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시는 분명한 비전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이 예배와 기도라는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격적인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즉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심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결합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받는 것과 이것을 명령으로 받는 삶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깊어지지만 이것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은 아는 데서 그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을 쌓아놓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야 됩니까?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부제를 원석 찾기라는 부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해교회 성도님들은 2022년 하나의 원석을 찾아 서로 갈고 닦아 보석으로 만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정하셨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요리를 잘하고 요리에 은사가 계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잘 들어가니까 이게 손은 둔해지는데 이 입맛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을 맞추면 짜다는 사람도 없고 싱겁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뭐예요? 운동량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 옆에서 보고서 정말 자신과 같이 어떤 요리를 하는 은사가 있고 이것을 만들어 누구를 먹이는 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겠느냐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쁨으로 막 일하는데 자기가 어떤 이렇게 잘 준비해 놓은 재료가 이 권사님과 딱 만나서 진짜 더 좋은 무언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 내가 더 좋은 삶의 결과를 얻게 해준다면 난 그 사람이 너무 귀하고 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동역입니다. 바로 그것이 원석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은사와 특징이 나를 통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제안하고 그 사람과 동역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만 원석을 찾아 보석 만들어내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 케노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케노시스, 자기를 비울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장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그를 초대하고 그와 동역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과 올 한 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에게 나누고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어떤 삶의 자리, 어떤 관점으로 보는 나라 앞에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석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원석인데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나누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오래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능력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구나, 하나님의 초대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기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딱 한 사람을 딱 택하세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런데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감동을 주시면 그게 얼마나 벅찬 하나님의 은혜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원석 같은 사람, 이제 이 사람의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만 이 기존의 질서 안에 내가 마음을 열기가 너무 어려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주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끌려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됐는데 아무도 내 손을 안 잡아줘. 바로 그런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원석 찾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석을 찾아낸 후에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요. 그 원석을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 갈고 닦는 게 바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갈고 닦는 게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갈고 닦는 것이 서로 협력하여 내가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낼 때에 그는 더 유능한 사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생도가 한 토라를 나누면 서로 예리해진다. 즉 내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딱 내 분량만큼밖에 안 깨달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같이 나누었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의 영역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영역이 내게 열리니까 내가 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 진해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D.L. 무디라는 전도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동행했던 생키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생키라는 사람은 작곡자였는데요, 작곡도 잘하고 찬양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디라는 전도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키라는 사람이 31살 때에 제안을 했어요. 나랑 함께 유럽과 미국의 전도 집회를 좀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 생키라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디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생키라는 사람이 예배를 시작할 때 정말 감동스러운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무디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그 한 사람을 가득 채워 꼼짝 못하게 하니까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 안에 막 열광의 도가니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국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함을 받은 사람이 이 장신대학교를 설립한 마페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렇게 큽니다. 두 사람이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깊이는 실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사람을 세울 때 우리 교회는 미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울 때 우리 준혜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22년 한 해 우리 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원석을 한 분 찾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석을 나와 함께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우리 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네. 주님 우리
사람을 찾아 그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내 교회를 살아가여 주시어서 하나님 2022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한 사람 원성을 찾아 나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 원성을 주셨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땅에 묻힌 채로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열심을 내어 아버지 섬기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명령으로 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아버지 흑석에 묻혀있는 아버지 한 사람이 원석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이여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서로 봉사하며 함께 주의 일을 기뻐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를 하나님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깎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창조주의 형상과 하나님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성을 보석으로 만들어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진흙 속에 묻혀져 있는 하나님 한 사람 원석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서로 봉사함으로 서로를 깎아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워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행위를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